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렇게나마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고난주간 수요일에 읽는 성경 구절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장면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지극히 따르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밀하게 생각한다고 여긴 이웃이나 친구가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순간에 모른 채 한다면 그보다 상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고를 하시면서 주님과 쭉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생활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도망간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너무도 가슴 아픈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3번째 날 이 수요일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4번째 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 4번째 날은 그냥 목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 세족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날이 바로 오늘의 다음 날 세족 목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교회 중에서는 이 세족 목요일에 직접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늘의 말씀은 세족 목요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보고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저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이전에 이미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발은 주님을 팔아 넘기라고 떠나는 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바로 그런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발을 씻기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화 30개에 팔아 넘길 것을, 또 어떤 제자는 자기는 아닙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국 3번이나 마지막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것을, 또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붙잡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세족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또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족식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보시고 그 발을 붙잡으시고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씻겨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생각들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서로를 의심하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여기서 주님을 팔아 넘긴 자는 분명 가룟 유다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낫구나, 난 저 사람보다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는 않았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억하고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묵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세족식에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회개의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한 회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이어나가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이 고난주가 4번째 날, 그러니까 내일은 세종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종 목요일을 영어로는 마운디 Thursday라고 합니다. 이 마운디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족식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다툼 노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있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마운디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세족식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이 세족을 행하시는 그 날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 자체만을 집중하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세족식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하면은 바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할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사랑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누구를 섬기는 사랑이냐 하면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는 때로는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속담에서 나오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들이 비록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와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도 그조차도 품으면서 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자로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마다는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어떤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포기했거나 어떤 저주를 하시거나 분노를 담으셨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가 이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너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그 하려던 일을 멈추라는 의미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죠. 주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넘겨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행하신 섬김이자 새 계명이고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도저히 품을 내야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게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하나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악마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면 짐승이다.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저 사람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 호의를 다시 되갚는 것은 그저 사람된 도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내게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나쁜 일을 할지라도 도리어
선한 행실로 갚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최선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똑같이 되갚아서 마치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복수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해하고 이 시에서 담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정이나 어떤 일터에서 더 날선 감정으로 대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며 더욱 말씀에 가까워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해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그것으로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다음 날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로 가셔야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그저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용서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